어제가 주말이었어요. 토요일이었거든요. 비가 오는 날이긴 했지만 이제 봄이기도 하고 봄이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데, 주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결혼이죠. 결혼식을 주말에 되면 많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들은 첫날, 결혼을 한 첫날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고 또 거기서 휴식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목사들이 결혼을 하면 주일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토요일날 결혼을 하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결혼을 하는데, 토요일날 결혼하는 이 목사님들이 첫날 뭐 할까요?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잖아요. 첫날 뭐 할까요? 어디 갈까요? 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결혼할 때 토요일날 결혼했는데요. 어제 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제 나이상 보면은 꼭 재혼 같지만 그 친구 초혼이거든요. 근데 초혼이라 이제 처음 결혼을 했는데, 신부도 어릴 때 동네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서로 이제 중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 나이가 되면서 이제 지금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 목사는 굉장히 기뻐하죠.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또 자기 첫사랑이다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서 이제 좋아했고, 또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하는 건데 괜히 이제 한 20년, 15년 기다렸다는 거죠. 어차피 결혼할 건데. 또 두 번째는 언제 나서 언제 키우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어제 봤는데, 그래서 저녁에 어떻게 잘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화하면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부 문자 한번 넣어봤어요. 잘 쉬고 있냐고.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의 신혼 첫날 답장이 왔더라고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뭔지 아세요? 내일 주일 설교 준비한대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부목사예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다른 곳에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신혼 첫날 그는 설교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야 무슨 설교냐 이러면서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그 친구가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신혼 첫날 설교 준비라 기분이 좀 그렇긴 그렇다. 목사도 사람인데요. 그렇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설교 준비하지만 마음은 다른, 그리고 또 특별한 또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날이잖아요. 또 거기다가 또 뭐 잠깐도 아니고 수십 년을 기다렸던 짝과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그럴까 싶었어요. 저도 그 문자를 받고 좀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설교를 하면 몇천 번, 몇만 번 될지도 모를 그 설교를 할 텐데, 무슨 사정으로 어떤 상황인지 교회 사정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집에서, 다른 것도 아닌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야 목사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고, 결혼한 신부는 또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행복한 추억이 되어야 될 시간에 평생 기억에 남는 일이 아닐까라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남편 목사님은 신혼 첫날에도 설교 준비했어. 목회의 길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신혼여행을 바로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봤을 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이 제 상상이고 또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들일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또 그것이 좀 힘들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일은 그 신부로 하여금 평생 기억에 날 거라는 거죠. 그 일은. 남편이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했고, 물론 오늘 뭐 신혼여행 떠나겠지만 그런 상황을 평생 기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생에 기억될 만한 일.
여러분들은 평생에 기억될 만한 일들이 어떤 게 있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 속에서 지금 스치는 생각들 중에 내 인생에 있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일들, 물론 한 가지 아니겠죠.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겠고요. 이 수많은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살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기억에 남는, 평생의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이 아마 한 번 이상 아니면 몇 번씩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참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요,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말씀에서 보면 일어난 일은 정말 특별한 일들입니다. 어느 정도 특별할까 생각해 봤더니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일로 여겨집니다. 솔직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평생 잊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감동은 아마 대단하리라고 봐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기억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감동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이러면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인들이 이런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안식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시신을 내려와서 무덤에 들어가 안장이 되었죠. 6월절이었던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지나고 그 다음 아침,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에 따라 보면 미명에 새벽 같은 그 시간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무덤에 가고 있는 여인들의 이름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살로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려고 갔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가 갔습니다. 병사들이 그리고 그것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료도 사놓고 그것을 발라드리려고 하게 되었는데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들은 고민하죠. 걱정합니다. 돌을 어떻게 옮겨 놓지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돌이 이미 불려져 있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자, 천사들의 이 얘기를 듣자 여인들은 너무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너무 기뻤어요. 무서운 마음과 큰 기쁨이 두 가지 마음이 둘이 엇갈리면서 급하게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에게 막 뛰어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하뇨. 9절 10절에 자,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가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네 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모두 다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분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게다가 이런 것들을 경험한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특별한 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니,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일이겠죠. 그래서 복음서 전체는 네 복음서가 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 여인들은 부활을 기다렸을까요? 이 여인들은 그래, 좀 있으면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보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활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곳곳에서 본인이 가르치시던 중에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수없이 많이 하셨어요.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3일 뒤에 부활할 거라는 걸 알고 무덤에 가서 준비하고 있었나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여인들은 그를 부활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뭐하러 갔습니까? 전혀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반신반의조차 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당연히 죽은 것 끝.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죽은 예수님에게 가서 시체가 너무 썩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니까 냄새 덜 나게 하려고 향품을 가지고 와서 향료를 뿌리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인들은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까? 죽음을 만지기 위해서요. 죽은 예수를 만지기 위해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부활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지고 싶은 게 아니고 죽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향품을 준비했고 그걸 미리 사다 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향품을 가지고 가서 냄새 내지 않게 시체가 썩으면 냄새 지독하니까 덜 냄새 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준비한 준비물이 전혀 필요치 않게 됐어요. 왜죠? 그들이 거기서 경험하고 만난 것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난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만지려고 했지만 그들이 준비한 것이 아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부활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활을 전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죽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죽은 것을 전하라. 죽은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지금은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당시의 헬라 사상이 의심하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이런 의문을 내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첫 번째 했던 말은 내가 봤어. 그리고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이 한꺼번에 보기도 했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자, 그러면 여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여인들은 향품을 사다 놓고 죽음을 만지려고 했던 이 여인들이지만 그러나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죽음을 만지려고 했던 그가 살아난 예수를 만나고 그의 발을 만지고 경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이들은 죽음의 예수를 만지려고 했던 이들이 이제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부활한 예수를 만지고 또 경배하고 그리고 그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고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전하는 그들의 소식 과연 제자들은 받아들였을까요? 제자들은요 그 소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바로 제자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허탈하게 했다고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자,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누가복음에는 뭐냐면 허탄하듯이 배어 믿지 않았다. 이 허탄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다라는 거죠. 표준세 번역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방금 보고 왔어.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자 사도들의 반응은 뭐냐면 누가복음 20장 11절에 보면 허탄하다. 허탄하다. 어처구니 없다. 이런 표정으로 마리아를 쳐다봤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느 제자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그러면서 무덤까지 와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상관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무엇하라고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말씀 2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얘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면서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줘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난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전하는 거죠. 자기가 본 것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경험한 것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안 듣고 내가 말해서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말했을 때 저도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놀랐고 그리고 단숨에 뛰어들어가 뭐 했습니까? 전했어요. 뛰어가서 예수님 살아났어요 라고 막 전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었죠. 하지만 죽음을 준비한 그들이 부활을 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변화죠.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준비를 하고 여기에 있을까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주일이고 또 부활을 기점하는 이 자리,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또 부활의 증인이다 보니까 생명의 증거를 표현하고자 원하는 생명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하고 여기에 와 있습니까? 어떤 예수를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건 혹시 이 여인들처럼 향품이 아니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신 것은 오히려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한 향료를 준비한 것이 아닐까요?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은요, 헬라어로 아로마라고 그래요. 아로마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좋은 기름인데요. 자, 이것이 액체인데 시체의 썩은 냄새를 막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요, 너무나 뜨거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모든 시체가 급속히 부패합니다. 급속히 부패하면 바로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통해서 냄새가 제거되도록 그렇게 원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법상 시체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한 일이에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여인들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죠? 모두가 기피하는 이 일. 바로 이 여인들은 유대의 정결법상으로도 만지면 안 되는 시체를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된 예수님, 시체의 냄새가 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상품을 준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우리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값진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죽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의 사랑은, 예수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 헌신적이고 크고 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알고 있는 예수는 죽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난 예수라는 거죠. 살아난 예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인처럼 새벽 미명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와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손에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손에 쥐고 온 것, 내 모든 것, 삶을 통해서 갖고 온 것, 내 주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 모든 것들을 내가 향료를 대신해서 갖고 왔는데 이것들은 과연 주 앞에서 어떤 것들일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이 모습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유는,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이 여인의 마음처럼 바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자 원합니다. 왜요? 이것은 내가 잘못 알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고자 원하는 건 뭡니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걸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인들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여인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향품을 미리 사다 놓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은 받아주었지만, 그러나 향품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난 예수이기 때문에 살아난 예수를 향하여 드릴 것은 바로 예수를 향하여 예수의 살아난 예수를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지요.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이끌어 주시고 평생 영원히 그 고백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손에 있는 것, 여러분이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것, 바로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여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대신 가서 전해라. 내가 살아난 걸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줘. 이것이 여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주께서는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이 여인들에게 필요한 건 가서 전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준비한 향료 대신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향료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바로 나의 나된 것은 옛날의 내가 아닌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부활한 자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인들처럼 뛰어가서 전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다시 큰 기쁨과 큰 기쁨으로 바뀌면서 제자들에게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셨을 때의 마음, 그러나 여기서 나갔을 때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채워지고 더 주님 안에서 주신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 주신 것을 고백하며 또 이 여인들처럼 힘차게 뛰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에게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죽음을 준비했던 자가 아닌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또 나아갈 때는 그 여인처럼 기뻐하며 뛰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또한 주의 자녀로답게 또 주의 자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부활한 예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크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그것을 믿게 하고 인도하고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이 여인처럼 주 앞에서 주님 인도하신 바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님과 함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고자 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 위에 그리고 미래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모든 믿는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